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의 장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곳으로 주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시간표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달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잣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새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제물들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깃볼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냈다. 또 모세는 주님께 바친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꺼내어서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위임식의 제물로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모세는 가슴 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 고기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에서 모세의 목을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래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좀 길죠. 지난주 수요일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뭐 하셨나요? 아까 잠시 물어봤더니 학교는 안 갔지만 똑같이 학원에 가서 별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날 전에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처럼 오전에 쭉 쉬었어요. 그리고 오후쯤에 일정이 하나 있어서 일정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그때쯤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희상 청년에게 닌텐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제 일정을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일정은요, 개표 사무원으로 대통령 선거 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TMI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개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거기서 쭉 봤거든요. 제가 본 대로 이해한 대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표 사무원이 되면요, 등록을 하고 개표를 위한 교육을 한 10분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례와 함께 개표를 위한 어떤 세레모니를 진행을 해요. 잠시 후에 이제 각지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 투표했던 그 함들이 다 한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그게 모이게 되면요, 개표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정당에서 나온 그런 개표위원과 시민 개표 참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이 함에 봉인이 이상이 없는지를 쭉 다 확인합니다. 다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위원장이 개함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거 하나씩 함을 개함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할 때마다 참관인이 여기 이 함 하나 열 때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하고 그 앞에서 그것을 개함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참관인들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 일들을 절차를 지켜서 진행을 하는지를 검사를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의가 있다면 앞에 있는 위원들에게 이의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개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개표 절차는 크게 5가지 단계였어요. 하나는 이제 그 함을 열어서 보통 선거를 하고 나면 투표지를 이렇게 접기도 하고 막 비행기를 접기도 하고 꼬깃꼬깃 접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접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똑바로 다 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는 개함부가 있고요. 이렇게 다 펴서 옆으로 넘기면 여기서는 이제 기계에다가 그걸 넣어서 어떻게 찍혔는지를 이제 하는 이제 집계부, 그러니까 뭐 기계에다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집계부의 결과와 기계에서 인식하지 못한 그런 용지들을 확인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용지만큼 다 집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심사부가 있어요. 그 심사부에서 자기 있던 결과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옆으로 넘기는데 거기 또 정리부예요. 그럼 그 선거 용지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런 결과표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개표 상황표 그 확인석이라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정당에서 나오기도 하고 위원회에서 모여 있는 거기다 갖다 주면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우리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이만큼 된다라고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 단계마다 절차마다 분업이 되어 있어서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잘 알지 못해요.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심사하거나 이제 참관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개표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외입이 불가능한 어떤 공정한 절차, 그리고 이것을 수행할 때 심사를 하는 이 다양한 참관인들의 이의가 안 나오면 이제 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아마 국민들은 이 개표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외입할 수 있는, 외부에서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신뢰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절차가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 것을 이의 제기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신뢰할 수 없겠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반대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개표 절차를 쭉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위임식과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족장이었던 모세는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위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위임식을 크게 6가지 절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절차에 따라서 많은 의미가 있고요.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 절차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요, 그렇게 한 다음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그렇게 한 다음은 이전에 이 장에서 쭉 이루어졌던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숫양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를 드리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렇게 한 다음에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 그리고 숫양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름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첫 번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절차는요, 22절, 23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피를 아론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말단, 그러니까 귀와 손과 발에 바르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피를 제단에 둘러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런 절차를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센병,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의 정결 예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또한 그 오른쪽에 바르렀다고 하는데 이 오른쪽은 당시에 명예를 상징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거룩 그리고 회복, 구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위한 절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명예를 두어야 한다, 권위를 두어야 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단에 그 피를 두른다는 것은 이제 이 예배와 이 제단에서 드려진 이 제사와 이 제사장과 결속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삶은 이 제사와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차는요, 제물의 특정 부위 그리고 세 종류의 떡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차입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먹는 것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네 번째 절차는요, 기름과 피를 제사장의 그 옷,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고 있는 그 옷에 뿌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일하게 이 의미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의복을 거룩하게 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30절 후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유목민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의식주 중에 주는 어차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멈춰서 있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곳은 어차피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이죠. 근데 나머지 의와 식 또한 구별하는 그런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절차가 여기서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절차는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어진 그 음식을 먹는 절차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정결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 앞으로의 정결한 삶, 정결한 음식만 먹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절차는요, 7일 동안 지정된 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마지막 여섯 번째 절차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결혼식을 하든 어떤 세레모니가 있으면 그 당시는 하루에 끝나지 않았고요. 오래도록 그 세레모니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히브리 민족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이런 6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히브리 민족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별되는 절차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오늘 말씀이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민족의 한 사람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제사하지 않으면 이 민족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구원과 직결된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은 많은 상황을 겪게 되고 많은 어떤 힘들을 외압들을 겪게 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고민과 선택 앞에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어느덧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민족의 이익이 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소금과 빛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각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그 옛날에 히브리 민족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사장 위임식 절차를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미 했을 것인데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신 것. 그런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회개의 끝입니다. 회개의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모든 분들은 이미 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참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는요, 2번째 절차가 필요한데요. 2번째는요, 피를 바르고 뿌리는 그 절차, 그 예식의 의미를 다시 우리 삶에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우리들의 명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관심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나의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들의 삶은요, 제사장의 삶이기 때문에 예배와 분리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라고 하면 이 시간 11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청소년 예배를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요, 이 시간은요, 삶으로 예배하던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축제의 자리이자 또한 우리 삶을 다시금 예배로 드리겠다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또한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면서 다시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지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들의 모든 체중을 다 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시간이 여력이 남으면 이렇게 하나 더 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한번 몸을 한번 맡겨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는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차, 그런 의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는 성경에서 야곱이 야곱방에서 받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나안은요, 천수답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경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그곳 애굽, 바로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있는 풍요로운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농사지을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이 이어가면서 이동해 가면서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때때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너무 편안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비록 불편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거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광야가 우리에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의 고백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간구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선배들의 신앙의 간증들을 우리 삶으로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정에도 고난도 있고요, 원수도 있고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정을 견디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끝내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끝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삶,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옆 사람에게 이 시간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당신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하늘로 미래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삶의 권고이자 그것이 복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무거운 말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좋은 고백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지만 이는 굉장히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우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시키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의 삶에 눈치 봐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피해보기 싫은 그 많은 마음들이 있고 지쳐지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밝히며 티를 내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저 조용히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우린 진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도 그가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주는 그런 불안과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에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자 우리들의 명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고 할지라도 의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멋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도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내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우울한 현실과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도 나에게 내 마음을 조여오는 그런 부담감들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아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명예와 품격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멋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 삶을 예배로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처럼 맛을 내고 지키고 살리고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통해서 또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들의 권위이고 그것을 듣고 행동하는 것에 우리 체중을 실어보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원래 오늘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RBC 있잖아요. 우리 교리 교육이 코로나 관계로 교회 전체적으로 RBC를 4월 첫째 주로 미루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시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 안 했는데 그때까지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좀 지원해 주세요. 네. 교리교육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세례 혹시 참여하고 싶은 친구가 여기 없구나. 네, 여기는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례를 받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매일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을 많이 선용해 주시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집에서 집중 잘 안 되잖아요. 잠깐 나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걸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네. 오늘 예배 이렇게 불 끄고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예배를 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이 잘 보이죠? 마치 극장과 같이 그런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드백 해주시면 이대로 해보든지 아니면 또 불을 켜고 해보든지 이렇게 한번 더 다른 시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말씀 중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없는 것으로. 네, 그럼 반별로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